지체되지 않을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예언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제는 충북 괴산에서 또 4.1 강도의 그런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온 세상은 그 어디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때 천재지변을 사용하신다는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에 기승을 부리는 그런 보이스피싱 그런 사기로 인해서 피해액이 무려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21년도에도 2,300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할 정도니까 돈을 이 세상 사람들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돈을 두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도 믿지 마세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어제는 또 통장에 갑자기 15만 원이 입금이 된대요. 이것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이제 되게 만들고 은행에서는 이제 계좌 지급 정지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장 협박을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래요. 그래서 H2942라는 게 그런 이름으로 뜬대요. 여러분 이렇게 뜬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 통장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인해서 통장이 계좌가 정지되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수법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종 사기에 대해서 실화 탐지에 대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대구은행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한다고 해요.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또 그런 사기가 많아지니까. 경남 창원에서는 그 10대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돈을 좀 알바비라고 하면서 많이 주니까 10대가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체포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영혼들은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이마비로 달아오는 찬을 가사 있는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자신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책이 이 계시록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범죄의 도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9장에서는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아직 이제 둘째와 셋째 화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자, 이 10장에서는 아직 둘째 화가 이르기 전에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이 오늘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또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돼요. 천사들이 뭔가 일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가 본 힘센 그 다른 천사의 모양을 본 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천사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들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천사를 보셨어요? 안 봤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자, 제가 아는 분이 어려서 천사를 봤대요. 날개 달린 조그마한 천사를. 그래서 천사 그림 하면 그 날개 달린 예쁜 천사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천사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똑같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여기서는 다른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이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이야기만 막 해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뭐다? 구원받을 대를 잇는 사람, 후사, 구원의 대를 잇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서 2명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아이들 보는 것 중에 수호천사 이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해주고 하는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왕자와 공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양자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천사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천사는 단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존재니까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단들은 천사를 숭배를 해요. 사람보다 천사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사도 요한이 본 이 다른 힘센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힘센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이 정말 신비로워요.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천사가 구름을 마치 옷처럼 입고, 그 구름 이렇게 천사 뒤에 있는 그 모습이 구름이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름을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짚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요 말하더라 그럽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뭔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알릴 때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포효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4절에 보세요. 일곱 무리가 말할 때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 일곱 무리가 뭔가를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는 일을 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캐내고 파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록된 말씀을 알려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없는 것만 꼭 이상한 것만 찝어내고 찾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 같은 그런 뭔 비밀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자들 막 뭔가 비밀이 있고 숨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악을 찾아볼래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런 나쁜 비밀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지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뭔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아직은 그 정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번에는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에 뭐만 있어요? 바다하고 땅만 지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건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저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야?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속히 다른 말로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히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일곱차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홍해를 가를 때에도 주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딛고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할 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때 사람들에게 외쳐 일러주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준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뿐인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중 여러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도리어 마음을 완악하게 그리고 그 행위를 돌이키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과거에 전한 그 복음과 같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가랩이라고 써있죠. 고가랩. 신약성경 15장 신약성이 281쪽입니다. 281, 282쪽 아니다. 그쪽이 아니고 51절이니까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284쪽 51절, 53절 51절, 5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네.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믿으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응하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심판을 성취시키는 종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동일시됩니다. 선지자들은 어때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꼭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지체 없이 이 복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돼요. 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첫 번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세 번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8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먼저 뭘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래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만약에 그 내용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전파한다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심령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라고 하면 굉장히 저도 좋았을 텐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일 동안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긴 하는데 말하기가 너무 굉장히 고통스러워. 사도 요한이 그래요. 갖다 먹어버릴 때는 좋았는데 꿀같이 달았는데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 그래도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야 하는 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가 또 요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전에도 예언을 했겠죠? 그래도 다시 많은 그런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하는 그 일이 맡겨진 거죠. 근데 이 예언은 뭐예요? 좋은 예언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자, 이 11장에 가면 두 번째 화가 임할 텐데요. 그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평생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때가 기회인지를 몰라서 못 잡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하신 일은 지체하지 않고 천천히 늦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22년 하면 어때요? 긴 세월 같아요. 2022년, 그럼 2000년 하고도 22년이 지난 세월이잖아요. 근데 하루가 1000년 같대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많은데 왜 심판의 때가 왜 이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 긴 세월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길어.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금에다 많이 비유하고 성전을 금으로 싸기도 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안 할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세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풀어놓아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hun거에고 만들고 볼수록 찔려 쪼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자꾸 소리를 내서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정신줄을 놔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런데 긍휼은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 왜 죄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싫어하는데 그 일을 하면 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 부서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무례로 그들을 치실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일곱 무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고 자기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은 높이 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편 1편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자냐?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데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보이스피싱, 승종 사기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기당한 일 없게 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돼요. 알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안 돼. 그런 삶을 안 살아요. 또 여러분들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때에는 가족도 서로 원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는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실패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화를 당하지 않는, 손해를 당하지 않는,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